지금 제가요 고민하는 거는 이 말씀을 전할까. 시몬이 베드로가 됐잖아요. 시몬이 베드로.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베드로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시몬이 장차, 지금이 아니라 장차 베드로가 된다 했는데, 그러면은 장차가 언젠가, 언제 베드로가 된, 시몬이 언제 베드로가 됐느냐, 이를 통해서 나라는 시몬이 언제 베드로가 됐는가, 나 자신이 말이죠. 나라는 시몬이 언제 베드로가 됐는가, 베드로에 국한된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이 거울을 통해서 나라는 시몬이 언제 베드로와 같은 그런 베드로 반석이 되는가, 이 말씀을 지금 제가 3시에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할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오공호를 통해서 배우실 텐데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근데 3대 절기는 꼭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지키되 하나님의 택한 곳에 가서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냐, 우리를 위해서냐. 3대 절기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러셨는가. 그것도 또 각 성에서 자기가 사는 데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곳에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택한 곳이 서울이라면 부산에 있는 분도 서울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교통이 발달된 것도 없어요. 버스도 없어. 예? 뭐 비행기라 이거. 그러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뭐냐 이거죠. 이거를 전할까? 2편 중에 하나 택해봐요. 그러니까 나라는 시몬이 언제 베드로가 됐는가, 아니면은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자, 1번을 안내. 시몬이 베드로 되는 1번. 또 3대 절기. 그럼 됐다. 내 고민을 여러분이 덜어준 거예요. 그게 요즘 정치적으로 하면 곤란하니까 당원들에게 물어본다 그러죠. 당원 투표에 붙이자.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도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면 보세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장차가 언제인가. 하브루타, 그 이스라엘에 막 토의하는 방법이 있죠. 하브루타 방법이라고. 예? 제가 목사님들 모신 가운데 그런 방법으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들에게 그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막 그대로 싸워도 탄다고 그래. 이거를 뭐 언제 시몬이 언제 베드로가 됐느냐, 뭐 이거다 아니다 이거다 막 싸우든, 그러면 이 의견 합해서 다른 의견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 A라는 의견, B라는 의견을 토론해서 A, B라는 C라는 더 발전된 것으로 된다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 대학 같은 그 조그만 대학에 세계 특허권을 가진 거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주입식 교육이야. 지금 주입식. 예. 제가 좀 잘만 들으면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주 참 좋은데, 젊은 분들이니까 대화하고 그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도 꼬다노 보리자루처럼 그냥 앉아있으면은 좀 질문도 하고 좀 그래요. 시몬이 언제 베드로가 됐느냐 이거예요. 이건 생각하게 달려서는요 엄청난 주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시몬을 베드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목사님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거꾸로 못 박아달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는 거지. 그 장차가 언젠가 베드로 물 위로도 걸어봤잖아요. 이때 시몬이 베드로가 됐나요? 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때 시몬이 베드로가 됐나요? 그걸 보고 나서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형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때 시몬이 베드로가 됐나요? 이건 지금 어떻게 생각하게 달려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기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잖아요. 아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왜 오셨는가? 첫째는 예수가 누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비로소 말씀한 거예요. 그동안은 말씀을 못했어요. 죽임을 당하실 거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 그걸 말씀을 못한 거예요. 말씀을 했다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난 죽으러 왔다.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비로소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이죠. 그래 마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주님 따르다가 그래도 한 자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래도 오른편에 왼편에 한 자리 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우리는 뭡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불과 몇 절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안 하고. 이때도 시몬이 베드로가 되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도요. 근데 여기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옵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은요 자기가 과장하는 거로 거짓말하는 거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잘 보이게 왜 아부하는 말로 들리지 않고 진심이라는 거죠. 그런 것 같죠. 베드로에도 성품이 그렇잖아요. 간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왜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이까? 이건 진심으로 들린다는 거죠. 진심으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다 굴기 전에 실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로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리고 맹세를 해야만 그게 진짜로 들릴 테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이렇게 장담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때도 시몬이 베드로가 되질 못했다는 거죠. 무너지고 만 거죠. 이렇게 장담하던 그게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조그만 여자아이가 너도 한편이지, 거기에 다 무너졌다는 거죠. 조금 더 거서보세요. 물 위로 걸은 것도 소용없었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목격한 것도 힘이 되지 못하고 주님이 변화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그것도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보세요. 우리도 지금은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뉴웨이브 성도들도 여러분도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가 있는가? 고바데스도면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시몬이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를 타려고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닭에 우는 걸 통해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주님의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주님께서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요,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래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간구하고 계실까요? 우리들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내 손에서 그 다음에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그래도 지킬 수 있는 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언제 돌이키게 됐나요? 언제 시몬이 베드로가 됐나요? 무덤이,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시체가 없어졌다. 무덤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 무덤을 봤어요. 보고도 집으로 돌아가 버려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그거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 거예요.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그 후에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질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몬이라는 딱지가 언제 떨어져서 베드로가 됐나요?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과 결부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냥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을 머물러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이 40일을 주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40일 동안을 왜 부활하신 후에도 머물러 계셨는가?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때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모세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가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거예요. 두 제자에게.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들도 505를 통해서 배우면서 눈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때가 날이 어두워 저녁 잡술 때거든요. 그들은 다 실망하고 낙향을 하던, 웹트 다운 이렇게 날아가던 자가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나니까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간 거예요. 여기는 시몬,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모인 데서 모세율법, 선지서, 시편에 나를 가리켰던 것이 내가 이루어져야 하리지 않았느냐? 그대로 근데 이루어졌지 않느냐?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 선지자, 시편 이걸 들어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말하자면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사도행전 여기에서는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으로 세워주셨어요. 자, 여기에서요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네 가지 만약. 첫째 만약은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나요? 기독교는 세워지지 못하겠죠. 근데 두 번째는 부활하셨어. 근데 그냥 승천하셨다면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냥 올라가셨다. 40일 사역이 없었다면. 세 번째는 주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이제 모세율법, 선지서, 시편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표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또 어땠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승천했는데 만일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상, 이 그림, 이미지를 꼭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기관차가 있어요. 기관차가 움직이려면 선로가 있어야 돼요. 선로. 그래서 기관차는 파워죠, 파워. 예?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려면은
선로가 있어야 돼. 선로. 그거 선로가 말씀이에요. 주님의 선로를 놓아주신 셈이죠. 만일 기관차가 있어도 선로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선로가 있어도 기관차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은 뭐 지혜로운 분, 그래서 저보다도 성령은 기관차와 같죠. 말씀은 선로와 같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은 동전 앞뒤와 같아요. 성령 충만했다. 그런데 말씀이 없다. 이들은 신비주의자적인 잘못돼요. 근데 말씀은 많이 배워서 머리는 이만큼 커졌다.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걸 받지 못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말씀과 성령, 이것이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의 불과 1박 2일의 일정이지만 지금 이 자리가 그와 같은 자리라 이거죠.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하는 그런 자리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게 약 40일 전이에요. 4개월도 아니에요. 4년도 아니에요. 불과 40일 전에 그 입으로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 입으로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파라티테미라는 말을 올려놨는데요. 이것이 두 장면을 파라티테미, 이게 합성어예요. 두 마디로 합성어인데 이제 두 장면을 나란히 놓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하고 모여 그림자로 보여주신 이것과 예수님을 나란히 놨더니 딱 맞는단 말이죠. 여기 이것이,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게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된 거예요.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요엘서가 내가 말세의 남정과 말일의 남정과 여정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예언이 되는데 그대로 딱 이루어졌지 않느냐. 두 장면을 나란히 놓은 거예요. 시편 16편 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죽어 장사돼요. 그 무덤이 지금도 있다. 이건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말한 게 아니지 않느냐. 두 장면을 딱 놨어요. 주님의 부활과. 그러니까 딱 맞거든요. 그 시편의 말씀과 주님에게 이루어진 게 딱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파라티템이에요. 두 장면을 나란히 놓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봐라, 이대로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분이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거 기절할 노릇이죠. 자신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성경대로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자신들이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베드로가 40일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졌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는 주님이 부활하시자 그냥 승천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을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도 너희는 그냥 떠나면 안 된다. 성령이 오셨어요. 기관차가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하게 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어느 말씀이 생각나나요? 베드로의 어느 말씀이 주여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게 불과 40일 전이에요. 근데 이제 내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내줬다.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신 걸 그대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랑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성령이 오시니까 기관차와 선로가 놓여지니까 막 달리는 거죠.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어요. 목사님들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저도 아멘 해요. 그렇지만 얼마나 부족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보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와 이 족보를 봐라.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놓으면 안 돼요. 근데 더 좋은 이름은 뭘까요? 주님께 돌려야 될 더 좋은 이름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나를 피로 값지고 사신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은요 인체에는 척추가 튼튼해야 설 수 있잖아요. 건물에도 골조가 철근 빼먹고 그러면 무너지잖아요. 성도들 속에 믿음의 철근이 얼마나 들었는가? 여러분 속에 철근이 얼마나 들었는가? 지진이 나면 무너지지 않을 건가? 여러분, 지진 나면 모든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태풍이 분다고 모든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제가 박 목사님 이름을 어떻게 기억했는 줄 아세요? 저 미국 바이든인가요? 대통령. 지금 80살인가 얼마인데 누구 자꾸 이름을 까먹는 거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늙으면 그래요. 이현영 씨 책에서도 마지막 수업을 보면 말이죠. 아니 늘 쓰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를 들어 절정이다 이게.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한 방울이라는 시를 쓴 거예요. 눈물 한 방울.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 이름을 어떻게 기억했느냐, 근자가 무슨이에요? 뿌리가 박히고 기둥 터가 굳어져서 기둥, 그래서 박근주 그렇게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한 거죠. 어저께 만나자 내가 자랑하듯이 박 목사님입니까? 그러지 않고 박근주 목사님입니까? 했더니, 자,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는 이 정도 그냥 하십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모임이 주님이 40일 사역과 같은 그런 모임이죠. 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고, 그래 성령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느냐, 이런 건 고전적 설교라, 한 번 듣고 흘려버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고전적인 설교라는 거죠.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이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럼 누구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하셨나요? 하나님을 위해서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다. 어느 거죠? 1번, 2번. 그래요. 2번 우리를 위해서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 한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 안식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바라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6월 이 3대 절기도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시간 이걸 전하는 건 3대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3대 절기만 알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무교절이라는 게 6월절과 이제 교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6월절은 며칠 지키죠? 6월절은 며칠 동안 지키나요? 하루에 하루. 하루 저녁, 그것도 하루 저녁. 6월절은 우리 주님이 단독적으로 단번에 완성해 주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느 절기가 계속이 되죠? 무교절이 7일 동안 계속돼요. 무교절. 교장한 누룩교이라는 말이거든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6월절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교절의 삶을, 무교절의 삶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무교절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하루 저녁뿐이고, 그 다음 이튿날부터 계속해서 7일 동안은 무교절이 계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77절을 77에 49, 그리고 하나를 더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순자가 열순자예요. 열순, 초순, 중순, 열순, 열이 5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초막에 거한 거, 이게 3대 절기예요. 그래 이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근데 이게 또 참 중요해요.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에 가서 땅을 분배받아서 다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각 성에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죠? 연상이 되죠? 택하신 곳이라는 걸 통해 어느 말씀에 연상이 되나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면은, 보신다고 하는 거라면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드리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 데서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면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시하는 곳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훗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예. 택하신 곳에 가서, 이 택하신 곳이 얼마나 강조됐나 보세요.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거는 잊지 말아라. 모세의 유언인 거예요. 그 유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 지키라는 게 저렇게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찾아보기에는 21번이나 강조가 돼 있어요. 성경에 일관된 택한 곳 보세요. 거기 가서 드리라.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다윗에게도 오르락에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또 장소를 이제 정해 주셨어요. 바로 이 자리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약 1000년의 기간이 있어요. 이것이 1000년 동안에 오르락의 타작마당으로 그게 변해 있었어요. 장소는 같은 장소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1000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변했는데, 다윗에게도 오르락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황제를 드렸죠.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그 수풀에 걸려있는 산양을 번제로 드렸죠. 그리고 이 자리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자리, 곳이란 말이에요. 6월절입니다. 이거 보세요.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요거 6월절이에요. 오직. 그리고 이래 동안은 무교절. 그런 이 6월절에 이 모형, 그림자가 어떻게 성취가 됐나요? 사도 바울이 6월절 양,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나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도요,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다 뿌리라고 그랬죠. 뿌리라고. 그러면은 6월절 양이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건 왜 뿌려? 그리고 뿌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점은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이 되주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피가 뿌려지지, 성도들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날에 무사치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까 본 대로 시몬이었어요. 갈릴리 어부였어요. 근데 주님을 통해 40일 동안 말씀을 받은 거죠. 또 성령이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피가 언제 뿌려질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도들에게 피가 언제 뿌려질까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거예요. 그걸 들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과 성령, 기관차와 선로 이걸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누가 부어주나? 목사님이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부어줘요. 그럼 성령님이 언제 부어주나? 목사님이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이 듣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아는 거는 지적인 작용이에요. 머리의 작용이에요. 믿는 거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아는 거가 마음까지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데 거리를 30cm 여행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30cm로 보는 게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건 지적인 거예요. 믿었느니 30cm 여행이 돼서 마음에 믿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러는 거죠. 알고 믿었느니 이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알고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17절에서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루어졌다는 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받아 먹은 거예요. 이루어진 것은. 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라. 시련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예? 심지어 순교당할 그런 지경에도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 예?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오니, 여기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것이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한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 피를 흘렸어요. 근데 이걸 뿌려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만일 뿌리지 않으면 건너고 넘을 수가 없어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그래서 나는 그 피를 보고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방 안에 있어요. 피는 여기에 뿌려지고,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나는 그 피가 뿌려진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마음에 뿌려진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그러시는 거죠. 그럼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에 피가 뿌려졌는가? 십자가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절도 이제는 주님의 성탄절이 아니야.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겉껍데기만 남은 거죠.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은 거죠. 자, 여기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인데 그 사이에 첫 이삭이 끼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보세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자면 제사장하면 안식의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 어느 말씀이 생각나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우리 주님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첫 이삭이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유월절에 죽임을 당했다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때 부활하심으로 첫 이삭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 점을 바울은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심으로요. 여기 구약에서는 첫 이삭이, 복음이 밝게 드러난 신약에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자, 이걸 보세요. 첫 이삭, 주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면 77이 49가 되잖아요. 49. 그 다음에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계수하여 새 소제를 드리라. 50일, 이날이 오순절인 거죠. 주님이 부활하심부터 50일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때 새 소제를 드리라 그래요. 신약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새 소제,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오순절이 이름에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죠.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오순절에. 그래서 신약교회, 새 소제를 드리는 신약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가 됐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됐는데,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첫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 그리고 첫 열매, 주님의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을 세워서 새 소제를 드리라. 신약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떡 2개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에는 떡 몇 개 드렸나요? 12개를 드렸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을 드렸는데, 이때는 떡 2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그전에는 떡 12개를 드렸어요. 12개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에 강림한 후에는 떡 2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점을 사도 바울이 또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래 드려지게 됐죠. 이 둘이 누구죠? 유대인과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에베소서 강해를 할 때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여기가 정상입니다 그랬어요. 여기가 정상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그리스도 1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됐어요. 둘이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나아가게 됐어요.
우리가 나아가게 된 거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결혼할 때 신부를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때 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과 기도가 결부가 됐어요. 어디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간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워요. 우리 둘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나아가는데 삼위 하나님의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라 그랬어. 떡 2개는 알았죠. 근데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룩은 죄의 상징이잖아요. 누룩을 넣으면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이래야 돼요. 내게 누룩을 넣어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의 지금 교회도요, 아직 누룩이 있는 게 우리에게는 누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온전하지가 못해요. 누룩이 있어요. 그런데 누룩이 있는데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이게 또 중요하죠. 누룩 넣은 떡과 함께 흠없는 어린 양 7과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누룩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의에 힘입어 그래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누룩을 넣은 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흠없는 어린 양, 주님의 이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드려지는 거죠. 속죄제 본제를 함께 드림으로 받아주시는 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장면을 생각하세요. 떡 2개가 누군가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고 하신 뜻은 뭔가?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받아주시는 게 가능해지는가? 속죄와 본제를 함께 드리라는, 이것이 지금 제가 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505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한번 들었으니까 505를 배우실 때 아주 잘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6월절은 주님의 십자가로, 첫 이삭, 첫 열매는 주님의 부활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됐죠. 이제 하나 남은 거,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거들수 감출장, 추수가 끝난 다음에 드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추수하는 때죠.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 이거는 1차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던 거, 그걸 잊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 그림자였던 거죠. 예표였던 거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초막절의 기간을.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로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오순절, 초절매, 아니 6월절, 초절매,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켜요. 근데 무교절도 오순절도 7일 동안 지켰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먹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7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째 날도 성회로 먹인다는 거예요. 8째 날도.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이 점을 민수기에서는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가? 비로소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초막에 살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 8째 날이. 이 8째 날에는 주님의 재림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른 절기는 전부 7일 동안 지키라 했는데 초막절은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이거를 중문에서는 엄숙한 날로 말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 요한복음에 명절 끝날이라는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초막절인 걸 알 수 있어요. 명절 끝날 끝날이면은 8째 날이죠. 그날이 큰 날에 중문에는 최대지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일 큰 날이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최대지일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최대지일이에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레위기 23장에는요 이상할 정도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떤 일을 하면 그 백성은 끊어진다는 게 오히려 일하면은요. 그래 이건 무슨 뜻인가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6월절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셨고 초막절, 오순절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초막절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6월절에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뭘까요? 6월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 무슨 일을 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이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주님의 고난의 떡, 이게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걸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그러면 오순절에는요 고난의 떡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게 그때야.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때 자원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의 몸을 사한 제사로 드려라. 고난의 떡을 먹은 사람,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오셔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돼요.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초막절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무슨 전도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죠. 이걸 중문에선 대창제 환락 그래요. 저희 왜 컨퍼렉스 제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어떤 사람이 기뻐할까요? 아무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떡을 먹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사람들, 그들이 그날에 기뻐 뛰는 거죠. 반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도 있겠죠. 눈물을 흘릴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기뻐 뛰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단 고난의 떡을 먹고 자원한 예물을 드린 자만이 온전히 즐거워하게 되겠죠. 3대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왜 3대 절기를 지켜라, 내가 택한 곳에 가서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막 잡아 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데 한번 생각해 봐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을 위해서 눈을 빼줄 사람이 있어요? 심장 이식을 시켜줄 사람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잡아 끈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순교하는, 어떻게 그랬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잡아 끈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 사랑이죠?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울의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잡아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제가 시간이 좀 있었더라면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말씀을 전한 후에 우리 형제들과 같이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중국에 가도 마지막에 같이 성찬을 나눠요. 말씀을 전한 후에 성찬을 나눠요. 정말 감격의 눈물들을 흘리면서 내가 많은 성찬식을 참석해 봤지만 이번같이 감사하고 감격한 이런 것은 없었다. 말씀을 받은 후에 그걸 참여하니까요. 이것이 이렇게 된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고난의 떡 유월절을 먹는데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급히 먹어라. 이제라도 달려갈 것처럼. 이건 우리가 고난의 떡은 군량미, 십자가 군병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뺨도 맞고 하다가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과 번들번들 놀고 있다가 성찬식 참여하는 사람, 감격이 전혀 다르겠죠.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우리들의 영적 자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고요. 제가 성대가 망가져 있어요. 암으로 발절될 가능성이 아주 많대요. 너무 많이 성대를 써서. 그래서 음성도 제대로 안 나와. 이게 발뒤꿈치 같이 됐대요.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한번 부르고 싶어요. 내 인생 요정 끝내요. 강고 언덕 이를 때 물머냐 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만남을 계획하셨나이다.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어서 비록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으로 이 종에게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보내셔서 남김없이 이제 축복을 하듯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증언했나이다. 보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남녀 종들입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주의 남정 여정들이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이름을 주셨고 주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이름을 주셨사오매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피곤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이름이 걸려있기에 주님이 지금도 오른손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세워주시옵니다. 주여, 이제 전한 말씀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됐지만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돼서 그때마다 기관차가 선로 위를 달리듯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이제 그와 함께는 우리 온천교회를 축복하소서. 그렇게 선한 교회가 또 이렇게 이제 또 우리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 청년들로 모여진 그런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하고 다른 바 끼쳐서 더욱 영육간에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종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먼저 더 원하시는 것을 믿사오고 이제 신실한 주의 종을 또 박근주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더 이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걸 믿사오고 일일이 구하고 참 축복하고 싶은
이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하기 전에 이제 생각하는 것도 아시는 주님이 넉넉히 이루어 주실 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